안녕하세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전화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그 성도님의 대답은 저의 가슴에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힘들긴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잖아요. 두 손에는 못이 박히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제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뭐가 힘들겠어요. 이 성도님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더욱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요. 모든 것이 정지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정지 상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힘주시고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보배로운 말씀과 함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된 시편 2편의 이 마지막 구절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 1편의 첫 구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이 두 편의 시는 원래는 하나의 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성경의 장절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두 장으로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원래부터 한 편의 시였다면 어떨까요? 중심 내용이 똑같을 것입니다. 주제도 같을 것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커피 브레이크 모임을 가졌는데 어제 첫 번째 모임을 어제 가졌거든요. 그 모임 가운데 어제 제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환하게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복을 주셨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성도는 주의 말씀을 이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잠시 들어보면요, 그들에게는 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자. 그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인 것이다, 결박이다, 속박이다, 구속이다. 이런 거짓된 인식을 그들이 갖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과 우리의 그 관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요,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기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는요, 레일이라고 하는 이 철로라고 하는 제한된 길 위에서만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는 이 제한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레일이라고 하는 이 제한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거기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위험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탈이라고 하고 그것을 탈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차가 다니고 있는 레일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보호함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는요,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편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레일 위에, 말씀의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레일 위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세요. 끝없이 뻗은 이 레일 위로, 말씀의 레일 위로 더욱더 힘차게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말씀을 끊어버리려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왕이신 우리 예수님,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바로 9절입니다. 주님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시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라고 했습니다. 이 광경은요, 고대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파라오의 즉위식, 왕의 즉위식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왕의 즉위식이 시작이 되면요,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들을 여러 개 앞에다가 쭉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마다 이름을 하나씩 새겨 놓는다고요. 그 어떤 이름이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놓는 것입니다. 바벨론, 또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이 적힌 항아리가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왕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철장이 들려 있습니다. 그 철장으로 그 항아리들을 하나씩 깨트리는 것입니다. 모든 항아리들을 다 깨트린 다음에 왕자에 앉게 되면은 그때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냐면 철장이 들려 있습니다. 이 철장은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징계하기 위한 철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징계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철장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냐면요. 입술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입술과 주님의 입술이 닿을 때까지 다가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입맞춤은 사랑과 순종의 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사랑의 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은요, 여러분을 결박하고 여러분을 구속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서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을 주고 보호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한 서약인 것입니다. 저도 결혼식에서 사랑의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은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결박을 하고 구속해서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서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아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자유를 주기 위한 서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일을 잠깐 벗어났던 기차, 이 기차를 다시 레일 위로 옮겨서 안전한 곳으로 평안의 장소로 옮기기 위한 바로 그 서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이 형통의 길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뻗어있는 이 레일 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레일 위에, 말씀의 레일 위에 있을 때에만 여러분은 가장 힘차게 또 가장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도 이 레일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이 레일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주께서 멀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주께서 미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축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놀라운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이 땅에서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한 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평안을 안겨다주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이 이 철로 위에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레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를 억압하거나 구속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평안 주고 위로함 주고 힘 주고 능력 주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속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직장과
가정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곳에 형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로 우리의 삶을 옮겨버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붙잡으실 것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놀랍도록 입는 말씀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